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최고의 날. 지금은 힘써 일을 할 때. 여호수아 17장. 어제는 많은 분들이 결심문이 들어있는 마스크 후원을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주셨다. 이전에는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등에게 결심문이 들어있는 덧신으로 후원했는데 이번에는 단체뿐 아니라 개인이라도 전도를 하고 싶은데 재정의 부족으로 전도용품이 없는 분들에게도 드리겠다고 그렇게 미니 광고를 해서인지 교회들뿐 아니라 개인들도 많이 신청을 해왔다. 어제 나는 결심문 들어있는 마스크 주문 받느라 내 카톡엔 거의 불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하다. 흐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전도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말이다. 덧신은 그동안 없어서 후원이 주춤했던 것 같은데 덧신도 곧 도착한다고 한다. 이 덧신 후원도 어떤 분은 꾸준하게 해주셔서 벌써 거의 4천만 원 헌금을 개인이 해주시기도 하셨다. 그분은 당신이 직접 전도하러 나갈 시간이 없다고 돈 버시는 대로 덧신 사라고 후원금 보내신 것 같다. 그분이 요즘은 마스크 사라고 또 계속 후원금을 보내신다고 한다. 이런 분은 나에게 후원금 보내시는 것 아니고 후원용 덧신 후원금을 따로 담당하는 분에게 보내신다. 나도 어제 마스크 후원한다고 담당하신 그분에게 500만 원을 보냈는데 어제 거의 300만 원은 다 사용된 것 같다. 1000만 원 보낼 생각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700만 원어치 더 덧신을 사든지 마스크를 사든지 더 사서 전도용으로 사용할 것 같다. 그런데 어제 어느 분이 마스크 회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마스크 만들자마자 첫 번째로 아프리카로 보내시겠다고 하셔서 그 마스크 아프리카에서 받기엔 힘드니 요즘 나 안 그래도 한국에서 예수님 믿겠다는 결심문 넣어서 마스크로 전도하고 있으니 그 마스크 한국에서 전도용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했다. 내가 8월 24일 케냐로 돌아간다고 했더니 그 전에 보내주시겠다고 한다. 몇 개를 보내주실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를 만나게 된 것 너무 신기하지 않은가? 어제 그 마스크 만드는 기계에 손 얹고 기도해달라고 해서리 마스크 만드는 기계도 어제 처음 보았다. 손 얹고 기도해주면서 주님, 이 마스크 쓰는 사람들 절대로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도 소문나게 해주세요. 이 마스크 쓰는 사람 코로나 안 걸렸다더라. 이렇게 말이죠. 요즘 마스크 만드는 회사는 그야말로 대박 났다고 하던데 이 회사도 엄청 돈을 벌 것 같다. 이 회사는 마스크 만들자마자 첫 번째로 나를 생각해서 아프리카에 보낼 작정을 했다고 하니 그것도 감동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이 이 기업에 이렇게 급히 재정의 복을 퍼부어 주실 것이면 그만큼 급히 오실 주님을 위한 준비가 필요해서가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여 이 회사 엄청 복받으라고 어제 기도 넘치게 해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예수님 믿는 모든 기업들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한다. 돈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 딴 거 있겠는감요? 복음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돈 주는 거지. 괜히 돈 주시겠는감요? 돈 버는 사람들, 돈 버는 분들 다들 전도에 더더욱 물질들 팍팍 투자하시기를. 지난해 전도용 덧신도 거의 1억은 사용되었다고 하니 그럼 몇 명이 전도를 받은 것인가? 10만 명이 받았다는 거 아닌가? 할렐루야! 나도 요즘 한국에 왔음에 집을 나설 때마다 전도용 마스크 갖고 나간다. 어제도 공원에 노숙자분들에게 쫙 돌렸다. 어떤 분은 그것이 마스크인지 아시자 저기서 날 보고 손짓하며 자기도 마스크 달라고 한다. 얼른 드렸죠. 고토에 옷 사러 가서는 옷 사고 난 다음 이거 마스크예요 라고 드리면 다들 반갑게 받는다. 머리핀 산 곳에서도 드렸더니 그거 받은 점원이 얼른 핀 한 개를 공짜로 준다. 하하하. 센스킹 형제님. 기승전 복음 전파. 여호수아 17장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But the forested hill country as well, clear it, and its farthest limits will be yours. Though the Canaanites have iron chariots, and though they are strong, you can drive them out. 오늘 묵상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하는 말이다. 본문의 배경을 그대로 옮겨본다. 여호수아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을진데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참으로 지혜롭게 더 많은 땅의 분깃을 요구하는 요셉 자손들에게 이르는 말이다. 격려하면서 칭찬도 하면서 도전도 하면서 너 참 욕심이 많구나. 받은 것을 족한 줄 알아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터인디 그들에게 거저 땅을 주지는 않지만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개척 정신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하는 것. 더 원하니? 그러면 더 일을 해. 공짜로 땅을 더 달라고 하지 말고 이런 말이었던 것이다.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도 무엇을 더 필요로 한다면 그 필요한 것에 대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일이 있다면 그것도 찾아서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지금까지 전임 사역을 한 지 어느덧 33년이 된다. 사역을 하면서 배웠던 첫 번째 레슨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만 하는 태도였다. 감사는 나에게 있어서 선교지에서 생존의 스킬 넘버 1 레슨이라고 하겠다. 그 다음으로 나는 재정에 대한 레슨을 일찌감치 배웠는데 그때 배웠던 것은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기대할 대상은 아니다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이후로 선교 헌금을 얼마를 받던지 누구로부터 받던지 사람은 의지하지 않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나는 그러한 모든 분들의 선교 헌금의 액수가 얼마이든지 모두 다 고맙지만 그 누구도 의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하는 것. 선교지 가자마자 철저하게 주님이 가르쳤던 것이 그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다시 케냐로 재파송 선교사로 돌아간 이후 나는 처음에는 약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요즘은 한 달에 적어도 7천만 원의 선교 후원금을 받고 있는 것 같다. 5천원 계좌 후원하시는 분들 요즘도 매일같이 꼬박꼬박 후원자 공책에 이름을 쓰면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린다. 내가 기록하는 모든 이름들은 천국의 생명책에도 그대로 기록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기도도 함께 드린다. 요즘은 너무 피곤해서 집에 오면 그대로 쓰러질 때가 있어서 어떤 날은 하루씩 미루어지는 날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매일 꼬박꼬박 이 일을 한다. 5천원 계좌임에도 이렇게 헌금이 많이 모이는 이유 중 하나는 기도 제목을 보내셨던 분들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감사 헌금들을 많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헌금이 많아지게 되기도 했다. 기도 응답은 주님이 들어주시는 것이니 주님께 감사. 나는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 공짜 없다고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공짜가 너무 많다. 해, 바람, 공기 등등등. 그러나 사람들 사이엔 공짜 없는 것이다. 나는 선교 헌금 후원 받는 거 공짜라고 생각 안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갚아주려고 한다. 그중 하나가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기도이고 선교 헌금을 받았기에 또한 열심히 선교 일을 한다. 가난한 현지인들에게 양육도 배급하고 요즘은 청소년 센터 짓는 일도 남편이 시작했다. 농구대 만든다고 요즘 땅을 고르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청년들 100명가량이 와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니 그것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삶에 적용한다면 힘써 일하라가 아닌가 한다. 일할 수 있을 때는 일을 해야 한다. 게으름은 죄이다. 복음을 위하여 뛸 수 있을 때 뛰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복음을 자유하게 전할 수 없는 때도 올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하게 전도하지 못하는 때가 오기 전 얼른
전도용품 하나라도 전해주면서 전도는 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또 움직여야 합니다. 분당까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당 가는 길이니 노엘 치과 또 가서 치료도 받아야 하고, 오랜만에 도성호 원장님도 만나고, 그리고 저녁에는 상도동에 있는 동광교회 철야 예배 설교. 어제 너무 늦게 들어와서 사실 오늘 아침부터의 스케줄이 조금 무리가 있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잘 일어난 것을 감사. 열심히 일해야 할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오늘 그대에게 주님께서 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일이 있는지요?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대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라 이렇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너가 그 일을 행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동시에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대 홀로가 아닙니다. 혼자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혼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온전한 순종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도와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